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말씀의 제목을 앞을 보시고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보이시죠? 시작. 주님처럼 먼저 사랑하십시오. 아멘. 주님처럼 먼저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당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또 가정에서 격리 중에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아이고, 코로나가 참 질겨요. 그렇죠? 언제 끝날지. 저희 집은 지금 3주째 마스크를 쓰고 지내고 있거든요. 혜윤이가 격리 해제됐는데 예방 차원으로 한 주 더 마스크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총 한 달째 마스크를 쓰고 지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같아서는 빨리 저도 앓고 지나가고 싶어요. 이거 언제까지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걸리신 분들은 마음이 후련하시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저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걸리면 예배가 중단되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혹시 걸리더라도 주일 오후에 확진되고 싶어요. 그래야 토요일 밤에 해제돼서 다시 주일 섬기죠.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예배를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내가 원치 않는 때 걸리면 또 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예배의 자리 지키시길 바라요. 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부활절인데 또 생명축제인데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 첫 시간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즉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주님처럼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조건 없이 값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도 조건 없이 값 없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을 통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돌아왔고, 지금도 바울이 남긴 이 많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 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해야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영이,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조건 없이 값없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1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19절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두 번째 원칙이에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도 주님처럼 먼저 사랑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내가 먼저 찾고 사랑한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계신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찾아주신 것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는 80세의 노인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그 결과 80세의 노인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며 자신의 성공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바울이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먼저 찾아가시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알게 됐나요? 산부인과에서 응애 하면서 하나님 외치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누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줬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알려줬고,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알려준 분도 있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전도팀이 노방전도, 거리전도 시작했어요. 다시 2019년도의 끝으로 3년 만에 2021, 2022년 3년 만에 전도했는데 걱정했어요. 조금 아직도 사람들이 교회를 조금 거부하면 어쩌나, 냉랭하면 어쩌나, 이런 시대에 무슨 전도해 하면서 받은 전도지대 팽개치면 어떠나, 걱정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잘 받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초코파이 전도하거든요.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초코파이 전도. 그래서 초코파이라서 잘 받는가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거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기대가 됐어요. 저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초코파이만 받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짧게 복음 전하거든요.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이 짧지만 강력한 복음이 저들의 가슴에 확 박히도록, 그래서 저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 마음이 생기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벅찼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두려웠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핑계할 수 없잖아요. 저 주님 사랑 몰랐는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서서 변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 저 사람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변명할 수 없을 텐데 어쩌나. 여러분이 품은 영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태신자 품었잖아요. 예.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 가족도 너무 어려워요.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참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부모님 한동안 교회 안 다니시는 거 다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기 하기까지 한 10수년 기도한 것 같아요. 참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눈물로 기도하고 그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어느 날 차를 타면서 라디오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한 분은 지금 부모님의 믿음을 위해서 30년째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부모님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자, 30년 기도 대단하다. 그러면 한 30년쯤 했으니까 이제 그만둬도 될까요? 아니죠. 30년이 아니라 일평생 기도해야지요. 네.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찾아가서 전도해야지요. 찾아가서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지요. 아, 저 영혼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를 먼저 붙여주셨구나.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알도록 전해야지요. 이것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자세인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나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좀 점검해야 돼요. 나는 먼저 찾아가는 사랑인가? 누가 나를 찾아오기, 나를 사랑해 주기 바라기는 사랑이 아니고 나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으니 나도 먼저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있을 거예요.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 가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역사가 가득할 거예요. 반면에 나와 내 가족,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사랑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울타리에 꽉 갇혀가지고 여기서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누구보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던 부류가 두 부류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에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렇죠. 바리새인의 모든 기도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나죠. 나라는 단어가 가장 많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곁에 있는 세리를 정죄하죠. 주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 이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정죄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민족의 반역자죠. 로마 정부 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죠. 세상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손가락질하면 안 되죠. 왜? 내가 저 세리 같았거든요. 세리 같은 나를 모두가 저주하고 모두가 조롱하고 심판받아 마땅할 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똑같이 저주해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먼저 가서
찾아가서 사랑을 전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마땅히 행할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이 사랑을 탁 정리했어요. 구약 성경을 두 줄로 딱 요약했어요. 그때 한 율법사가 서기관이 묻잖아요. 주님, 최고의 계명 뭐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한번 따라할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거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어. 예.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근데 교회 밖에서는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아요. 많아요. 분명히 교회는 다녀요. 성경책 끼고 교회 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선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더 심각해졌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 나만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예배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그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거나, 둘째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알아도 잊어버리면요, 우리도 무관심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요한 사도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물론 두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 외적으로는 이때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인데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성도들이 맨날 고난받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도 간신히 오겠죠. 세상에 막 짐이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네. 나도 은혜 받기 어려워. 그러니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성도들이.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는 영혼만 중요하지 몸은 별거 아니야. 몸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직 내 믿음만 생각하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거예요. 점점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된다 싶어가지고 요한이 편지 쓴 게 요한 1서예요. 자, 오늘 본문에 요한이 어떻게 말하는지 20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야,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할 수 있냐? 그거 가짜야.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는 반드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서로 섬기게 돼 있어. 왜요? 19절이 말하듯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 옆에 있는 성도가 울든지 웃든지 관심이 없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이게 신앙의 공동체 아니며 교회 안에 한 몸이니까. 어제 제가 일하다가 여기 다쳤는데
빨간 거 보이세요? 예. 고난주일인데 예수님 못 박힌 것처럼 피가 좀 나는데 얘 때문에 온몸이 아파. 온몸. 예. 별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까진 거죠 조금. 근데 얘 때문에 온몸이 아픈 거예요.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는데 가만히 있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찾아가서 도움을 주어야죠. 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별명의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사랑이 철철 넘치는 요한 사도가 볼 때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사랑을 점검하라고, 형제 사랑이 없는 사랑은 가짜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사랑이 철철 넘치는가? 우리 가정에 사랑이 철철 넘치고 있는가? 누굴 통해서 하겠어요? 바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철철 넘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기질적인 문제는 좀 있어요.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 A형 중에 대문자 A형이고요, MBTI 중에요 대문자 I형이에요. 저는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건 좀 어려워요. 기질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내성적이고, 그죠? 외향적이지 않은 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을 전하는 것은 기질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데, 즉 내 안에 사랑이 철철 넘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네. MBTI I형이라도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보면 늘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기억했어요. 계속해서. 단적인 예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무려 3번 기록되어 있어요. 9장, 22장, 26장. 물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 누가는 바울과 옆에서 같이 동역했던 사람 아닙니까? 누가가 글을 쓸 때 바울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겠어요? 바울이 왜 의도적으로 누가로 하여금 3번씩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기록하게 했는가?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내가 주님 만난 것,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9장에 22장에 26장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잊으려고,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찾아갈 수 있어요.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먼저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할 거예요.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묵상집을 나누잖아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정해서 묵상을 나눌 텐데, 여러분 묵상 나눌 때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새기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먼저 찾아가는 사랑, 먼저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곁에 사람들이 주님께 다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